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보험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교회 중요한 전신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성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가서 그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주죠. 그런데 우리의 그 친절과 섬김이 때로는 처음 그런 걸 받는 VIP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는 소지가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 걸까? 혹시 이상한 교회나 이단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친절한 그 얼굴 뒤에 다른 목적을 숨기고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기보다 먼저 왜 자신을 섬기지? 그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그 다른 속셈이 없는가?' 라면 끊임없이 의심을 반복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폭동이 한 달 3주 정도 새 안식일을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폭동이 일어났고, 밤중에 도시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을 남겨 놓고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급히 떠난 뒤에 그의 동기와 행실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뒷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모으고 돈과 명성을 획득하려고 했던 이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떠돌이 교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말은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의 그 진실성이 무너져 버리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의 복음의 토대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론 방식이 좀 놀라워요. "내 말을 좀 묻어줘.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1 절과 2 절과 5 절과 10 절과 11 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죠.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십니다. 결국 복음을 맡은 사람의 그 진실성은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1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헛되다 이 케네라는 이 말은요. 비어 있고 결실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잠깐 데살로니가 방문이 헛되고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익한 그런 방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 절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거든요. 발에 착오가 채워졌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다음 도시에서는 몸을 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서 "힘입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나 뭐 사도 바울의 배짱, 뭐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상처받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입고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그 복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 번 거절당하고 또 한 번 오해받으면 좀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기 쉽잖아요. 또 복장에서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털어낼까? 또 상처 입을까? 두렵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붙든 질문은 조금 달라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서 4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동기를 더 깊숙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3 절 4 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하게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막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탁받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결과가 과거에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지만 지금도 그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감찰하시다 이 단어도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현재형 문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그 확신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그 거룩한 긴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만 말하면서 현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죠. 교만에 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탁을 잊어버리고 나면 내게 있는 사명이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깊이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에서 얘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세 단어가 딱 나오죠. 하나는 아첨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탐심의 탈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의 영광. 이 셋은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추구할 만한 세트와 같은 거였어요. 당시 거리에서는 청중들을 웃고 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훔켜쥐고 그들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떠돌이 웅변가들이 많았죠. 그들의 방법은 늘 같았어요.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첨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얻은 신뢰로 결국은 돈을 챙기는 거야. 이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 것은 청중들의 환호와 존경스러운 그런 호출이죠. 아첨은 믿기고 탐심은 목적이었고 그리고 영광은 그 위에 얹혀진 보상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하나가 이 하나가 다른 것을 불려오는 연쇄적인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강치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부인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과 동기, 탐심과 그리고 결과, 이 영광을 차례대로 부인을 하죠. 누군가를 섬길 때 무너질 수 있는 이 과정을 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끝에 무슨 결과를 원하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 섬김은 결국은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탐심의 탈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심의 탈은 문자 그대로 거포장, 가면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부인하는 것은 탐심 그 자체라기보다는 탐심을 갖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감싸고 있는 겉모습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하죠. 원어랑 비슷한 발음입니다. 순수한 동기처럼 보이도록 포장된 계산. 이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조차 자기 동기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세 가지가 낯설지 않죠. 우리 목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할 때 있잖아요. 혹시라도 상처 줄까 봐, 혹시라도 분란이 일까 봐. 그죠? 섬김 뒤에는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심이 더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은근히 그런 걸 바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아첨과 탐심과 영광 이 세 유혹의 고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공통적으로 밀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점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무게가 있을 수 있다. 무게로 짓누르다. 무게를 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권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과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적으로 권위를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 권위를 더 많이 내려놓게 하죠. 오히려 그 권위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이 권위를 앞세워서 성도들에게 무게로 지워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젖먹이는 어머니, 자기 자녀를 돌보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총괄적인 단어로 세번역에서는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유를 차례로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엄격 있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한 영혼을 돌보는 그 사랑에는 따뜻하게 품는 그런 손과 바르게 세우려는 권면의 말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팔달락이 단락의 중심인데요. 8 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모하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요. 딱 이 자리에만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몹시 그리는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호메로 모메이라는 이 단어가 딱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과 노동 그리고 마음을 내어 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주야로 일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도 오히려 내어 주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강주 기독병원이 있잖아요. 이 강주 기독병원의 전신이 강주 제중원이었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엘리자베스 요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가 이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죠. 여러 명의 고아들, 버림받은 아이들을 가족으로 품었고 한센병 환자들,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쌀 조금? 담요도 반쪽만 있었다는 거야. 서서평 선교사의 사인이요.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이 서서평 선교사를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운 채 멀리 서서 말로만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서서평 선교사처럼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거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목장에서 오랫동안 얼굴 보이지 않은 지체가 있을 때
문자 한 통 보내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어떤 한 사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에게 형편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 같이 식사라도 차라도 한 잔 하는 것. 아픈 지체들 옆에 말없이 함께라도 있어 주는 것. 몇 번 막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번이나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내 밥상, 내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죠. 한 영혼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내어준 그 시간과 그 눈물과 그 섬김의 시간들,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받을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상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어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집에 오면 자식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싸서 손에 들려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의 사랑이 어머니의 그 섬김 같은 사랑에 가까운지 아니면 거래와 가까운지 거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 바울이 자신 그들을 위해 담당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수고하고 애쓴 것. 이 같은 비슷한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두 단어를 겹쳐서 고된 노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자기가 수고하는 노동으로 인해서 생계를 감당했어요.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행실이 진실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 사역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로 그의 삶으로 복음을 설명했다면 그의 삶이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는 걸로 비유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 경계하다라는 이 단어요. 우리말은 경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엄숙하게 말하고 간곡하게 촉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겁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권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각 사람에게 한 집에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럼 자녀 셋이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달라요. 그래서 첫째한테는 "야 너 잘한다. 너는 왜 그런 것까지 해?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잘하든 못하든 막 돋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막내한테는 얘가 너무 돈키호테형이면 또 그렇지 못하죠. "아이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큰애한테는 막 "그래 더 해라, 더 해라." 하지만 성향이 다르니까 같은 나의 아들, 딸이라도 다르게 대해지잖아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고 그 각
자녀의 형편과 성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목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은 본문을 나누어도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나눈지를 같이 읽어도요. 은혜 받은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분명한 권면이 필요해요. 분명한 위로가 필요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말을 계속 미루어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어야 되고 그 쓴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목장이어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형편과 그 아픔을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목장 안에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성향과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섬기고 내가 권면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섬김은요. 따뜻하게 품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한 권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입니다.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을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목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거야.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품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잖아요. 나이 들고 나면 당연히 결혼하고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참된 영적인 돌봄은요. 끝까지 내 품 안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체가 성장해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될 수 있도록 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시키는 삶을.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 진심일까?'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이요. 더 두려운 상황으로 변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모르는 제3자가 나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 우리 목원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이라면 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이 대답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해야 되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권리를 내가 내어 놓고 나의 삶을 내어 놓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얼굴을 대하고 권면하고 섬길 때 '저 사람 진심일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미 삶을 통해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 봅시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매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목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동으로 진실한 사랑이 막 품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세월이나 직분만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어느 한 지체를 품고 정말 필요한 말을 건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먼저 내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인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곁에 어떤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VIP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아 이 사랑은 진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받은 참된 사랑은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